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바울은요, 유대교에 몸담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고 교회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가 배운 율법에 의해서 그 율법의 정신에 부끄럽지 않게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는 혈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순수한 히브리인이었으며 유대교와 유대 전통에 정통하였던 자입니다. 거기다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는 모세의 율법에 열심이었던 자로서 당대 최고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으며 엄격한 율법의 교육을 받아서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핍박하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남은 평생을 살게 됩니다. 제가 설교의 서두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울이 이렇게 배움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환경도 그러한 환경이었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해 율법을 배우고 배운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유대교에서 회심한 바울은 자신이 열심히 배우는 그 스타일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유대교에 있을 때는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배우며 배운 대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회심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질대로 제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배울 것이라 생각할 것 같은데도 그렇게 살지 않았던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기까지 했는데 도대체 왜 이 복음의 진리를 열심히 배우려고 사람들을 쫓아가고 찾아가지 않았던 걸까요? 도대체 이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경들을 쓰면서 우리에게 깊은 복음의 진수를 전할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전한 그 복음의 기원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요,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자,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과 율법을 짬뽕시켜서 잘못된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할례를 주장하면서 할례의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했죠. 그들은 유대교에서 사람에게 배웠던 율법을 사람들의 뜻으로 재해석하고 사람들의 뜻에 합당하고 합리적인 주장을 하면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들과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들의 뜻을 쫓아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기 가서 배우고 저기 가서 배워서 그것을 합쳐가지고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뜻을 따라 된 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뜻을 따랐으니 사람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만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겠죠.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보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합리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다른 복음을 주장했던 그 사람들은 행위구원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행위구원은 여러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그러한 이치 속에서 운영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착한 행동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주고 어떨 때는 그게 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도 해요. 어떤 이가 전투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을 하면 훈장을 주듯이 세상은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여서 그 행동에 대한 걸맞는 대우를 해주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치는 다 그래요. 심지어 입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러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입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입양조차도 이것과 연결되더라고요. 제가 입양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입양하러 가서 얼굴을 보지 않고 선택하진 않아요. 그 아이를 만나고 그 아이 만남 속에서 마음에 드는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 자신의 자녀로 입양을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선제되어지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것이 만족되어지면 그 만족되어짐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이치는 다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만족감이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치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행위언약이죠.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달라요.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먼저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세상 어디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먼저 나를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와 같이 함께 어떤 일을 하자고 할 때에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고 도무지 이해되지도 않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에요. 뭔가가 마음에 들고 이해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에게는 죄가 가득합니다. 선한 행동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나에게 먼저 선행되어지는 행동이 있어야 거기에 걸맞는 보상이 있는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요. 왜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니까. 지금까지의 삶이 아무리 엉망이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니 이거는 사람들의 뜻과는 이치와는 정반대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을 우습게 여기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이러한 사람들의 뜻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이 사람에게서 전수받은 거나 배운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뜻을 쫓은 것도 아니었고 사람에게서 전수받거나 배운 것도 아니었어요. 12절 말씀 상반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이 말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에 이전에 열심으로 사람들을 찾아가서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바울은 위대한 스승 밑에서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였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배우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자들에게조차도. 17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였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은 회심 이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갔었다. 그러니까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자들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그 복음을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사람에게서도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밝힘으로 인해서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이들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그런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은 바울과는 다르게 사람에게서 배우고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변질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이 배움을 받는 그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배운 유대교의 율법을 그대로 기독교와 접목시켰고 그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는
다른 복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복음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이치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어떤 주장들을 배우고 만나기 시작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다른 복음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의 대표적으로 이만희 씨가 그렇잖아요. 이만희 씨도 국내의 이단들을 여러분 기웃거리면서 여기서 배웠다가 저기서 배웠다가 이단들의 가르침만 그렇게 모아가지고 만든 게 신천지예요. 그래서 이단의 그 전문가들은 신천지의 교리를 딱 보면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디 이단, 이거는 어디 이단. 그걸 다 짜집게 해가지고 하나의 종교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르침을 쫓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 자신은 이들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도대체 어디서 복음을 배운 겁니까? 바울은 도대체 이 복음의 진수를 어디서 깨닫게 된 것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2절 전체를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아멘. 바울은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예수님에게 직접 복음을 계시받았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을 바울이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친히 만나주시고 그 복음의 내용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사람들의 뜻과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여러 해 동안 이 기도와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계시로 받은 이 복음을 연구하고 바라보면서 그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난 이후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제자들,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근데 사도들은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요? 확인해 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듣게 되어진 그 복음,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 복음, 예수님에게 전해진 그 복음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바울의 핵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계시받은 복음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신 분이 한 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들이 그 복음의 진수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의 기원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친히 바울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온전한 복음이 지금 우리의 손에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전해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전해졌음을 감사하면서 이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은 사람들의 뜻과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만약 이 복음을 떠난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치면 우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에게 배우거나 배운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합시다, 복음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나 목사님, 바울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래 우리도 배우지 않을래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해 주었으니 우리는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떠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66권의 말씀을 떠나서 사람들의 뜻을 따르거나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그 복음을 받고 난 뒤에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그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고 연구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복음을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데 나가서 이것저것 기울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을 받았으니 어떤 분이 그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 받을래요. 흔히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직통 계시 나도 한번 받아볼랍니다 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거나 어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을 성경의 일부로 우리는 전해받았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그 복음의 진수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해졌으니 우리는요 이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복음의 계시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필요한 복음을 주셨으니 이 복음으로 만족하고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이 복음을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직통 계시를 받겠다라고 나서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에 관련된 복음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더 주시겠습니까? 주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찾아오는 이가 있을 거예요. 직통계시를 받겠다라고 나섰을 때 하나님 외에 찾아오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옳다크나 더 원하느냐? 그럼 내가 더 주겠다 해가지고 사단이 악한 영을 보내어가지고 또 다른 이단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겠죠.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성경 66권 외에 또 다른 건 막 넣고 성경 60권 6권에서 뺄 거 빼고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또 뭐 어떤 성경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는 직통계시 받았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직통계시 받은 이거는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재림의 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온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요? 바울이 경험한 직통계시를 나도 받겠다라고 나설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에게 직통계시는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계시가 다 주어졌는데 여기서 더 추가되는 계시가 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직통계시 필요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어디 가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에 들려진 이 복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온전한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는 온전한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열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를 이야기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면, 뭔가를 주장하면 그것은 바울이 계시받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온전히 배우고 이 복음을 믿고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이 복음 외에 우리를 미혹해하는 다른 복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어렵고 많은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신천지나 만인교회 등 이단들이 세상에 드러나고 저들이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다행으로 여깁니다. 이외에 다른 복음을 주장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는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 다행이다라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들려진 66권의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주신 이 66권의 복음의 말씀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찾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뜻을 쫓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을 경험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복음 가운데 거하면서 이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